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참 특이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7장과 39장은 이어져 있어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데, 이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그 건널목에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성도들로 하여금 도대체 왜 이 37장과 39장에 이어지는 이 자리에서 왜 이 38장이 뜬금없이 들어갔는가? 이게 참 의아하단 말이에요. 의아해. 그런데 여러분, 37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유념해 보셔야 돼요. 37장. 예. 어디부터 우리가 읽어보냐면 29절로부터 36절까지 37장 29절로 36절까지를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요셉의 이야기죠.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37장은 바로 이 요셉 막내 아들, 그렇게 야곱이 이뻐하는 아들이 찢겨진 채색 옷에 피 묻어 있는 그 옷이 당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가장 귀여워하고 있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었다. 짐승이 찢겨가지고 죽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장 35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아버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정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했기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김에 형님 하셨던 그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냥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형님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목사님은 동생 너무 그렇게 하지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 그렇게 이제 목사님 편에서는 그렇게 또 위로를 하셨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본인이
본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님을 이렇게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그 떠내보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옛날에 그 동생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하지 못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위로했던 제 자신, 자기 자신이 좀 너무 좀 잘못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우리는 형식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던 것, 다른 누군가가 경험해서 아프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동일한 아픔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아픔이, 동일한 눈물이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눈물이 흘렸고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찢어졌다. 그러면서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자식들이요 막 무너져 버리는 거야. 다들 아버지가 저렇게 눈물로 시간 눈물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식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 있잖아요. 막내 아들을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놓고 자식은 그 막내 동생은 팔아먹었잖아요. 자신들에게 잘못이 얼마나 뉘우쳐졌겠어요. 야, 저렇게 아버지가 상심하고 있고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오늘 유다는 도무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집을 떠나버려요. 집을. 그래서 3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의 아버지, 그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를 보다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속상함과 또 잘못한 그 모습들이 겹치니까 이 유다는 도저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후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수월로 내려가 눈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 지난날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들이, 자식들이.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 자식들은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속으로. 네? 그 중에 유다는 도저히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면목이 안 쓰니까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이 지냈던 히라 사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아주 이 히라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친구 관계가 좋아야 돼요. 친구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히라라는 사람은 이 유다와 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이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껄렁이에요. 껄렁이. 세상에서. 돈 생기면 하루 선술집 가가지고 또 술 먹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친구랑, 이런 친구랑 어울리니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돼 있잖아요. 이방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이 히라 사람이라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같이 지냈던 몇몇 친구들의 그런 또 이렇게 또 사람이죠.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나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탕자도 그렇고 여러분 그 다윗의 딸 누구죠? 그 딸이 그 딸이 그 형 이복 오빠한테 겁탈 당해가지고 자기 오빠에게 집에 가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야지.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다가 그렇게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했더라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버린 자녀도 떠나버린 자식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38장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38장, 이 37절과 39장의 38절을 딱 껴놓고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겹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38장이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고 그래서 불량배의 친구가 어울리며 그 불량배의 친구가 어울리다 보니까 또 이방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아주 그냥 율법을 다 어겨버리는 한마디로 배교 아니에요. 배교.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유다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 아닙니까? 배교한 거예요. 배교.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계속해서 그 유다를 추적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참 한 이 38장을 보면 볼수록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다. 은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로 종려나무란 뜻의 이름인 다말을 짝지어줘요. 이 엘이라는 자녀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죠. 얼마나 악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려요. 창세기 38장 6절로 7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얼마나 악독한 놈이었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죽여버렸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가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리면 그 밑에나 형이 그 형수와 아니면 밑동생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자기 죽은 형제의 씨를 잇게 해주잖아요. 그게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첫째 형이 죽었으니까 둘째가 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그 형의 씨를 남겨줘야 되는데 아따 이놈도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형수한테 이 씨를 뿌려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하냐고요. 뭐하러. 그래서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해요. 오늘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여러분 이 유다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벽가지를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냥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죽여야 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죽여야 돼요. 격가지를 쳐내야 돼요. 그래야 원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격가지들이 아무리 여러분 보기 좋아도 원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그 열매가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격가지들이 워낙 커가지고요, 이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 버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보기 좋은 격가지일지라도요,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런 그림들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죽었어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럼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셋째, 셀라. 이 셀라라는 아이가 남아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니, 이게 참, 이게요, 여기서 잘 유다의 한계라는 거죠.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계대풍습이라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풍습에 따라서 그 생명을 잇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그런 어떤 계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지금 이 유다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식. 이 자식마저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자식을 지금 죽게 한 원인은 다말에게 있었다 라고 지금 유다는 판단 내린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악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 됐으면 이 유다는 어떤 처지로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됩니까, 여러분? 셀라라는 자식을 잘 양육을 시켰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희 두 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너는 데려갔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지금 너희 형수가 있으니 잘 해서 대를 잇도록 네가 열심히 해라 하고 이 셀라를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 라고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의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모든 걸 다 돌리고 있어요? 다말, 며느리 다말 저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두 아들을 다 앗아갔네. 이제는 저 막내 아들까지 앗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참, 이게요, 보세요. 두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두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요, 고집이 왕소고집이라고 하잖아요. 황소고집.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아. 이만큼 되었으면 고집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안 꺾여요. 많은 간증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나 일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도 보면 그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더라. 결국은 꺾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다가 자신들의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며느리가 잘못되었구나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좀 지혜를 동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집에 가 있어라. 거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내가 내 자식 잘 키워서 때가 되면 널 부르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저 막내 도령이 이제는 잘 커서 장성한 남자가 돼서 이제는 이제 나를 부를 만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도 아유 시아버지가 나를 안 부르네. 나를 안 보고. 이쯤 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 이제 완전 버림받았구나.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도 못 가요. 이제 혼자 이제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동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 여자는 누구의 며느리요? 유다의 며느리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 풍습으로는 다른 남자하고는 절대 이게 결혼을 못 해요. 했다가는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수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수를 다 두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수를 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 다말의 머릿속에는 무엇만이 생각이 있었어요? 저 유다 집안에 내가 대를 이어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 이 한 가지밖에 이 여인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셀라라는 아들, 이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막장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야기를 탁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유다 집안에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다말에게는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난 거죠. 그래,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는다면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나는 여기에 대를 잇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다말은 창녀로 분장해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죠. 본문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어요. 타당한 근거. 여러분 막무가내로 행동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그 여인으로서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 시아버지에게 접근했다. 아내의 죽음으로 외롭고 적적한 유다가 양털 깎기 작업 마침을 기다리다 여인 접근해 오자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지혜로운 다말은 그 대가를 요구하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다시 그것을 줄 때까지의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자신이 지참하고 있었던 세 가지의 담보물을
건네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 다말은 유다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집으로 돌아간 유다는 친구를 시켜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곳 사람들로부터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 라는 얘기만 듣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시켰어요. 정말 내 며느리가 임신했느냐? 확인을 시켜봤더니 진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유다가 그 청년들, 동네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며느리, 저 다말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화형시켜라. 이건 법이에요, 법. 이거는 네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근본적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 다말을 향하여 너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이 몇 개월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여인과 동침했던 그것은 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금성이라는 거예요. 금성. 자신은 떳떳해. 나는 뭐 괜찮아.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왜 했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입장만 생각하면 당연히 며느리 다말은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다말이나 유다나 동일하게 보고 있다면 제3자의 눈에서는 똑같은 년놈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3자의 입장에서 유다 너도 네 마누리가 죽자마자 너 그렇게 딴 여자랑 그렇게 몸을 섞었잖냐. 그런데 본인의 잘못은 여기서는 언급도 안 하죠. 근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이 뭐예요? 담보물. 이 담보물이 딱 내놓자마자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수치스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놈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간통한 여인을 데려놓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요,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아서 글을 쓰면서 뭐라고 그렇게 하면서 야, 여기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 없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 앉아서 와 쓰네. 누가 아무개나 무슨 죄, 누가 아무개나 무슨 죄.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흠칫흠칫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누가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5초서는 저기다 다 적어놨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냐. 그냥 자기가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이 그대로 신약의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잘못됨을 정확하게 하나님 보게 하시잖아요.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자마자 이 유다가 그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 여인을, 내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할 수 없다.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이어서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는데 산파가 굉장히 이상한 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한 놈이 이렇게 그냥, 뭔가 이게 손인지 발인지 몰라도 이렇게 쑥 튀어나왔는데, 요 놈이 첫째구나 해가지고 붉은 실을 탁 감아놨더니만, 아니, 딱 감아놓자마자 그냥 쑥 들어가 버렸네? 그러더니 이상한 놈이 쏙쏙 툭 튀어나와 버렸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홍색실. 그 홍색실을 감아놓은 애가 베레스고, 그 베레스 형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둘째 놈이 쑥 튀어나온 놈이 바로 세라 아닙니까? 근데 이 베레스 홍색실에 탁 묶여가지고, 첫째인데 두 번째로 나온 애 있잖아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를 통해서 이렇게 씨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다말의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되는데,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쌍둥이가 됐는데 첫 번째 아이가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가 쏙 들어갔네? 그러고 두 번째가 나와. 야, 장자로 이어져야 가는 이 계보가 두 번째가 툭 튀어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도 이 베레스 손목에, 이 발목에 붉은 실이 탁 묶여져 있는 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버리고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시지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장은 여러분 다른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선한 길이고 빠른 길이고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목적. 그러면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순종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 첫째가 죽어도 둘째가 죽어도 셋째를 안 보내줘도 하나님은 다말의 지혜를 통해서 그 씨를 잇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것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오늘 이 땅에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목적.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회복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순종하면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